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생에 237개 나라를 살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영원히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 보좌의 축복 속에 미리 정복한 요셉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신 말씀 속에 미리 정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영적 정복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놓치고 미리 정복하는 비밀을 놓치며 영적인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들여진 생각과 길들여진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모든 보고 듣는 것들이 영적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전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 새벽에 이제 항상 이제 물병을 들고 그때는 다녔습니다. 항상 이제 그 목이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물병을 들고 이렇게 늘 이제 새벽에도 다녔는데 차를 타는데요. 차를 타는데 이제 물병이 없는 거예요. 차를 타는데 이게 교회 도착해서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 물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병이 어디 갔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내려와서 새벽에 물병을 이제 차 탈 때 항상 차 운전석 위에 차 지붕 있잖아요. 차 지붕에다가 항상 이렇게 딱 두고 그다음에 차 문을 열고 물병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 지붕에 물병을 놓고 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 지붕에 올려놓고 저 사람 몸만 차 안으로 탄 거죠. 그리고 부르릉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물병이 이제 어딘가 떨어졌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늘 이제 그 차 지붕에다가 이걸 두고 출발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거를 제가 이제 챙기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던 거죠. 이만큼 우리의 오래된 이제 길들여진 습관, 그리고 거기서 그 습관이 올 수밖에 없는 생각, 그 다음에 체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에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은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이 체질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고착된 생각, 고착된 마음, 이게 안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엄청난 복음과 엄청난
여러 가지 응답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왜 흩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준비시키시고 누리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안 누리고 우리는 불신자 때의 생각, 거기에 길들여진 마음, 거기에 길들여진 체질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때 길들여진 그 선민 사상, 그 속에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됐는데도 계속 이제 못 깨닫고 이제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깨트리는 20절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의 땅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오래된 틀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셔서 이방인 땅에 가게 하셨는데,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서 제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좋아져도 사실은 산업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훌륭한 과학자 그리고 훌륭한 학자, 정치인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좋겠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오는 질병,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의 현장이 장악한 이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후대들이 어른이 됐을 때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미디어 콘텐츠와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책, 그다음에 보여지는 인터넷, 게임 이런 거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막 가르쳐요.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제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그 할로윈데이라 그래서 완전히 귀신 문화 축제잖아요. 귀신 문화 축제. 이거를 스스럼 없이, 근데 이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게 귀신 문화가 축제가 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할로윈데이 하는 날 이태원이나 홍대가요, 코로나인데도 사람이 빽빽하게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거든요. 이익이 되면 귀신 문화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지금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그냥 다 합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 게임 한번 보세요. 게임도요. 요새는 그래픽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화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 죽이고 때리고 리얼하게 막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전쟁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각 나라의 최신 무기 등장하면서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핵무기도 있더라고요. 게임에서는 핵무기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면 얼마든지 미래에는 핵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게임에서는 그걸 하니까.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너무 많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영화도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내용을 만들수록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은근히 그런 영화들 보면 특히 기독교를 돌려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깎아내리고 이런 그 작년 말에 히트쳤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거기도 보면은 은근히 기독교를 비틀어서 꼬는. 근데 그럴수록 해외 영화제는 상을 많이 줘요.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깐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골든글러브 조연상 받았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최초로. 뭐 오징어 게임 작년에 그 열풍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골든글러브 그 TV 프로그램 부분에 그 나무조연상을 탔습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연기 베테랑입니다. 뭐 물론 탈만합니다. 연기만 50년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연극 배우로 오래 하셨고. 근데 뭐 연기는 잘하시는데 그 오징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참 그 사람의 심리를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 돈을 쫓아가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다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한 명 주인공 이정재 한 명 살아남는데 다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기독교를 비틀어서 또 깎아내리고. 근데 그게 전 세계 83개국의 TV 프로그램 1위 했습니다.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비기독교적인 부분을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받는 거죠. 미디어 교육. 야, 심각하다.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치유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바꿀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불러주셔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세상에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환란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길들여진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길들여져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왜 흩어졌는지 모르고 계속 유대교의 그 생각과 사상 속에 늘 해오던 체질로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늘 해오던 대로만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시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적 의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아무도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분당에 50만이 사는데 과연 우리처럼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진짜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영적 문제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다. 정확한 복음이다. 정말로 이 유일성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살 길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아서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서 딱 오직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오늘 봤던 말씀대로 길들여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있는 문제의 근본 문제와 정확한 근본적인 답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생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생각,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마음, 그리고 거기에 그 생각과 마음에 오래 길들여진 체질들이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 뜨고 혼자 있는 아침 시간, 이 시간에 내가 하루의 중요한 만남 그리고 현장을 두고 모든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에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루 일정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보이고 듣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녁 시간은 모든 걸 마치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시편 17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의 그 밤 시간처럼 우리의 밤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때 우리도 모르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우리도 모르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서밋 타임을 내가 매일 지속하면서 리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매일 하셔도,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할 때 다른 부분들은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237 보좌의 축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릇이 준비되는 우리의 체질, 그리고 체질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생각, 마음, 보는 것, 듣는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 영적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내가 누릴 때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